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었습니다. 연합성회가 우리 지방에는 1년에 2차례 있게 되는데 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있는데요. 연합성회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우리 순장님과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그리운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합 집회가 있으면 어떻게든 제 마음은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게 연합성회가 있으면 막 데려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전화해가지고요, 집사님 연합집회 있는데 가십시다 그러면 아빠가 집에 있어서 안 돼요. 빨리 밥 해드리고 오세요. 권면하고 또 어디 간다 그러면 나중에 가시고 이번이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살죠. 그리고 교회 차로 그냥 치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기도할 때도 저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나 안 받나 이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헌금도 기도 제목이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여기 참석했는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번에 참석하면서 물론 여러분들도 갖긴 했습니다만 좀 마음이 아쉬웠어요. 시간을 내서 그래도 이런 사모하는 자리에 함께 가서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일부러 시간 내셔서 가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일부러 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 그러면 일부러 내지 않습니다. 좋은 먹을 것이 있다고 2시간, 3시간 안 아깝잖아요. 가서 먹고 오는데 안 아깝거든요. 근데 은혜 받는 이 자리가 절대 아까운 자리가 아닌데 그거 1시간 내기 그게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좋은 겁니다. 진짜 삶이 변화되고 돈도 안 들어요. 헌금 내는 거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헌금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가서 은혜만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찾아가고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숨은 일꾼들인데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여지는 일꾼도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많은 숨어있는, 일부러 숨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사 연구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이덕주 교수님의 책에 보면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숨은 일꾼들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909년도 9월에 100만 구령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 평안북도 영변에서는 감리교회 신자들을 중심으로 11조회가 조직이 돼요. 11조회. 그 11조회는 헌금이 아니라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부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 52주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5주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은 교리와 전도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3주 동안은 불씩 짝지어서 농촌으로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부인들이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행 경비는 선교사들이 지원을 했고 전도 부인들의 열기는 그 선교사들 또 사람들을 아주 감동시켰어요. 1910년도에 영변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여선교사인 ST라는 사람은 그 본부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마도 11조회라는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시간의 10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까지도 기꺼이 바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영변에 있는 어떤 부인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 같은 기쁨을 주셨는데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 3개월 중에 한 달은 집안일을 하고
나머지 날들은 주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이 부인은 실제로 지난해 약속한 달 이상을 바쳤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영변에서 시작된 11조 회는 해주, 인천, 서울,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11조 회 부인들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나가면서 안팎 깊숙한 곳까지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많이 알려진 선교사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이 있죠. 그러나 이 11조 회의 평신도와 같은 전도 부인과 같은 이 무명의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정말 열심히 또 묵묵히 감당해온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이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1등을 기억해요. 주로 잘하는 사람들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잘 기억하는데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딴 사람은요, 금세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메달, 동메달. 그 많고 많은 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세계에서 2등을 하고 3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1등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1등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남자들은 좋아할 텐데 축구 경기를 보면 그걸 잘 할 수 있는데 골을 많이 넣고 잘 넣는 공격수들을 사람들이 아주 화무하고 기억을 잘합니다. 그러나 골을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시스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골을 넣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골을 넣도록 도와준 사람이 이 어시스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실은 별로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억해도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까? 골 넣은 사람. 누가 골을 넣었다. 이게 기억이 되지 그 골을 넣도록 해준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돼요. 어떤 경우는요, 다 만들어주고 그 골대 앞에서 주워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굴러 들어와서 툭 건드렸는데 들어간 사람. 근데 그것도 골을 넣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억해요. 근데 정말 다 만들어준 사람이 있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찌 보면 축구 경기 한 번 더 예를 들면 11명의 선수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경기에 이겼을 때 수비를 잘해준 선수, 골이 안 들어가도록 수비를 잘해준 선수가 1등 공신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 번 더 돌아가 보면요, 다윗에게도 다윗이 어려워졌던 상황에서 다윗을 도와주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옵니다. 잘 드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재적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인 것을 알고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오늘 말씀에 다윗을 도운 한 명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데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에게 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가 있었어요.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에게 가버렸어요. 이 모략가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핍니다.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굉장히 지쳐 있으니까 빨리 쫓아가면 다윗을 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계략이었는데 그 계략대로 시행하려고 하다가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한 모략가의 의견을 물어봐요. 근데 후세가 그거는 별로 좋지 않고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대규모로 가서 공격을 해야 이깁니다. 그런 계략을 했는데 압살롬과 압살롬의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 후세께 좋겠다 하고 받아들여요. 참 다행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 후세는 그렇게 자기의 계략이 채택이 되었음에도 그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이 머물러서 지체하지 말고 다윗 보고 가서 빨리 강을 건너서, 이 강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빨리 도망가라 하는 것을 알려줘야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 먼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하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 소식을 갖고 이제 다윗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자, 만일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아히도벨과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을 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제사장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어떤 청년에게 들켜버려요. 그래서 들킨 것을 알고 이 한 청년이 압살롬에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를 하니까, 이 압살롬 쪽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 유경은 추격하듯이 막 추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급히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피할 곳을 찾다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그때 그 바후림이라는 곳에 그 여주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주인이 그들이 피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물 속에 들어가는데 위에다가 거적을 깔고 부에다 곡식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무 이상이 없고 사람이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듯이 은신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결국에는 들키지 않고 나중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가서 빨리 강을 건너서 시내가를 건너서 도망을 가십시오. 그래야 몸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의 1등 공신이 누굴까요?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물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도 귀한 일을 했습니다만, 한 여인이 아주 숨은 공신이에요. 이 여인 이름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없었다면 다윗이 큰 위험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비슷한 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있어요. 비슷한 일을 했어요.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이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죠. 그랬을 때 이 라합은 지붕에 있는 3대 위에다가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여리고 성이 정복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의 집에 붉은 끈을 내게 되죠. 붉은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표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룻의 행동에 대해서 룻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라합의 믿음은 영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고요, 또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2명의 제사장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주면서 받아주었던 것, 이것도 영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과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잘 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과 또 그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한 또 다윗을 도와주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7장에 나오는 또 다른 3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요단강 동편인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은신처를 삼습니다.
그곳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을 도와주면서 함께했던 사람 3명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하 17장 27절 한번 보시면요, 3명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소비라는 사람, 또 마길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3사람이 나와요. 이 3사람들은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필품을 제공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3사람들도 성경에서는 그리 잘 알려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소비라고 하는 사람은 암논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길은 므낫세 지파의 후손인데 길르앗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고요. 이들이 이제 이 마길은 사무엘하 9장에 한 번 나오는데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이 죽고 그 남아있던 아들 무비보셋이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 마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잘 돌봐줘요. 그런 사람이고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80세의 노인입니다. 다윗이 전쟁한 후에 바르실레를 데리고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왕궁으로 바르실레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바르실레가 내가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은데 뭘 가겠습니까? 하면서 극구 사용하죠. 자, 여러분, 이 3사람,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3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3사람은 뭐냐면요, 일단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를 사용해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잘 섬겨줬어요. 자기의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제 돌봐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고단한 피난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귀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면서 다윗에게 든든한 후원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외에도 다윗을 도와서 함께 싸움에 나갔던 용사들도 있고요. 이름도 빛도 없이 다윗의 편에서 함께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걸쳐서 보면 다윗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울 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을 도와서 복음의 수고를 끼지 않았던 정말 수많은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정말 우리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소명의식.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름이 소명교회였는데 부르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왜 교회를 전에 이제 개척하면서 한 10년 전에 개척하면서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름을 줬냐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실감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오십시오 하는 뜻에서 이제 소명교회라는 이름을 줬는데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부르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부르심이 합당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는 이렇게 와서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와 부르심이 한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말, 카리스마라는 말과 비슷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은혜는 카리스.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때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대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은사자예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허락해 주신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우리는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라고 믿고 그것을 잘 개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시는데 그 은사를 마련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에 해당하는데 어느 교회 속장님의 고민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직분을 맡겨주셔서 감당을 하긴 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뭐냐면 자기는 정말 잘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순장님들도 얘기 들어보면 나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배운 것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더구나 말하는 재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늘 일을 감당하면서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요. 그 속장, 그 감리교에서는 구역을 속회라고 하잖아요. 그 속회가 가장 은혜가 있고 사람들도 가장 잘 모이고 부흥되는 속회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그 속장님은 자신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잘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눈물의 은사가 있어요. 눈물의 은사가 있어서 성도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같이 가서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같이 울어준대요. 그 울어주니까 여러분 제일 잘하는 것이 이분이 잘하는 것이 같이 울어주는 건데 그러면 어느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같이 울고 나면 힘을 내어가지고 은혜 받고 이렇게 돼요. 제일 잘하는 게 울어주는 거예요. 눈물도 잘 흘리는 것도 그것도 은사인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많이 주신 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웃음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 부르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가요. 참 중요한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교회로 모여서 만나는 이 만남이 정말로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또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네.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만남의 복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이는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원리이자 법칙이 뭐냐면요. 그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지가 뻗어오니.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인생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호흡 한 끗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기도를 하되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되 뿌리가 내려진 기도를 해라. 뿌리가 내려진 기도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무와도 같아요. 나무와도 같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열매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열매들이에요. 열매가 잘 맺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뿌리예요. 뿌리.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이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잘 내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상태가 아닐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잘 내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랬는데 이걸 또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뿌리가 잘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우리 뿌리를 내려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신앙생활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이 서로 반대되거나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은 같은 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뿌리를 잘 내리려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뿌리가 잘 막히고요.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궁정에 심겨진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정말 빛이 청정하고 열매를 잘 맺는다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궁정에 이 교회에 잘 심겨진 나무가 되었을 때 귀한 신앙의 열매가 잘 맺혀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축복의 장소예요. 축복의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땅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거룩한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건물만 가지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 간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만남. 이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갈 때 뿌리가 잘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은요, 피곤합니다. 혼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만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남과 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배려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도 하라고 하고 또 돌봐줘야 되기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런 관계가 피곤한 관계죠. 이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나랑 맞는 사람이면 코드가 맞거나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면 편하겠지만 성격도 안 맞고 성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대화할 어떤 얘기도 별로 공통점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어려운 만남 속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밖에서는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면 그만이고요. 서로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돼요. 옷으로 지내고 싶어도 그냥 지내면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기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화해하라고 하고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형상이 회복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랑의 마음을, 그 만남을 축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일단 그는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다윗을 보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듯이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그를 슬퍼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또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지게 됐죠. 이스보셋은 결국은 자기 부하 2명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하 2명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서 다윗에게 와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둘을 너희들이 못할 짓을 했다 하면서 둘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죽음을 또한 애도하게 돼요. 또 이스보셋의 신하였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충신이 있었는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 아브넬을 위한 애가를 부리면서 온 나라가 함께 그를 애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다윗에게 있었던 압살롬, 자기의 아들이니까 사랑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원수가 된 상태에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압살롬. 정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붙을까요?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좋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차가워지고 냉랭해지면요, 사람이 함께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서로를 섬기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2절의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읽어보시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레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다윗도 같이 공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싸움을 하는 데서 그 군대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갈 것이다,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함께 나가 싸우겠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18장 3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출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말로 지체를 보존하옵소서, 그런 말이죠. 이 모습, 다윗과 백성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서로를 위한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응원해줄 때 응원해주기를 바라고 이끌어줄 때 이끌어주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주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이 다윗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섬김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희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섬기라고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나를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그 사람에게 더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받기도 하는 곳이지만 나누는 곳이기도 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또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섬김의 삶을 나눠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소비와 또 마길과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은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면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 섬겼어요. 자기의 물질로 주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이 재화와 물질의 복이 정말 이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끊임없이 눈물과 기도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귀한 만남 이루어가면서 소명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사온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달란트와 은사들 하나님 저희들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만나야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만남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 도움의 사람들 잘 만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하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 되기를 원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제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아름답게 이제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의 행복과 고통을 감사하게 찬양합시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다 사모하면서 우리 바라던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같이 주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환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저희들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또 세상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냄받은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은혜의 물결을 이제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 붙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일들 하나님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것 주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이름 없어도 빛이 없어도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주의 일꾼들 다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